아. 저기가 어디예요, 지금? 바닷가 같아 보여요? 사막.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이야? 뜨겁고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야. 그냥 하루 종일 사막에 그늘 없이 있으면 죽어요. 왜? 오아시스가 가까이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멀리 하나씩 있는 거기 때문에 사막에 물 없고 오래 있으면 탈수 증세가 와서 물이 없어서 사람은 죽게 돼. 왜냐하면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로 채워주지 않으면 탈수가 되면 물이 빠져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곧 죽어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물이 없으면 절대 안 돼. 그런데 우리 몸이 물이 필요해.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누구래요?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수는 누구래요? 여기 밑에 보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 건데 여기 생수를 주시겠대. 생수가 누굴까? 그래서 오늘은 생수 대신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건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누구와 누구가 만났어요? 기억나요? 누구와 누구가 만났을까?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근데 여자가 그래. 왜 예수님이 저한테 아는 척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누군 줄 알고? 유대인인 줄 알고. 그럼 도대체 유대인은 누구고 사마리아 여인은 누굴까? 시간이 없지만 배경 잠깐 볼게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졌죠. 처음에 한 나라였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나눠졌죠. 이스라엘 나라도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였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은 저 밑에 빨간색 뭐예요? 남쪽 아래쪽에는 유대, 위에 북쪽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뭐예요? 갈릴리 있는 데가 거기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둘 다 나눠서 북위에 이스라엘, 남유대. 그런데 그 남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유대인이 저기 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갈릴리 있죠. 갈릴리가 북이스라엘인데 그쪽을 가려면 이렇게 쭉 지나서 가면 사마리아 지나서 갈릴리로 가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죠. 빨간색.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기 갈릴리 갈 때도 절대 사마리아 쪽으로 안 가요. 왜? 사막이라서?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어.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하고 같은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같은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한 민족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족이 됐어.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랑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거야. 그래서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저 아수르 나라의 그 후손이 태어난 거야. 그 지역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요. 왜 그랬냐면 저기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 몇 년에? 히스기야 왕 제 4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어떻게 했어요? 공격을 했는데 3년 후에 완전히 사마리아가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포로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요. 거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손을 낳았으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도 있고 아수르 나라의 피도 섞여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지금 다민족, 혼혈이라고 다민족.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 우리 류 목사님 메시지에 계속 나오는데 TCK.
우리나라 피도 있고 다른 나라 피도 있는 그런, 그래서 TCK 지역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정복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야. 여기에 왜 다음에 안 나올까?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로 갈릴리로 가면 쉬운데 저렇게 갔다고요? 안 갔어요.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러면서 자기들만 막 뛰어난 민족이라고 착각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아수르 동물, 이방인들 동물, 하나님도 모르는 동물, 저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마리아 사람들, 짐승하고 같이 안 돼. 그 길로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서 저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저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어. 그 뭘까요? 왜 이렇게 아수르가 공격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됐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당시에 있을 때에 그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에루살렘 가서 저 밑에 유대 에루살렘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돼. 하나님한테 안 드려도 돼. 이제는 이 금송아지한테 절해. 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 노예됐을 때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우리를 인도한 진짜 신이야. 맞아요? 틀려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섬겨 이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사단한테 속아서 계속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전쟁을 일으키셨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TCK 혼혈인이 생기고 유대인들이 이제 무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다 무시하는 이 현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서 가도 되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시잖아, 육신으로는. 근데 다윗의 후손이신데 왜 유대인인데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무시하지 않고 돌아서 가지 않고 직접 가셨을까? 응?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저기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 어디예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있죠? 그쪽에 가셨대. 우물가에 가셨대. 거기에 누가 바로 위에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 거기 물 길러 왔었대. 그래서 거기서 딱 만난 거야. 예수님이 가다가 우연히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거기로 가신 이유가 있으실 거야. 분명히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거기를 들리셨대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밑에 화면 이렇게 하면 밑에 클릭하는 게 있어요. 마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축을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끌리라.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 넣을 일도 없게 해주옵소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원래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도다.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합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겠으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도 그러하니라.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제가 알기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말을 전하는 내가 바로 그라. PPT 열어주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서 대화했지요. 뭐라고 대했어요? 물 좀 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유대인이 여기로 와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세요? 유대인은 원래 아는 척 안 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할 것이고 나는 내게 뭐를 주리라? 생수를 줬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준비한 선물이 뭘까요? 지금 사실은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온 이유가 있어. 선물 주러 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이 뭐예요? 구원.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저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진짜 알았다면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뭐를 줬을 거래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줬을 거래요. 근데 여인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영적인 말이라 못 알아듣고,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라 엄청 오래되고 우리 모든 양들을 다 먹였던 우물인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어디 가서 나한테 물을 줘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주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 여인이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 우물 얘기하는 줄 안 거야.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게 뭘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고 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보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런 물도 있어요? 그런 물 줘서 그럼 내가 먹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또 육신적으로 얘기해. 왜? 이 여인이 여기 대낮에 뜨거운데 왜 왔을까? 혼자 사람도 없는데?
이 여인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야?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까?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래? 전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남편 전에 5명 있었잖아. 이 여인이 얘기해주지도 않은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지금도 남편이 있었지만 원래 네 남편은 아니었지? 지금 결혼을 몇 번 한 거예요? 결혼 6번 한 거야. 이혼을 몇 번 한 거야? 5번 한 거야. 이혼이 뭔지 알죠? 1학년? 엄마 아빠 헤어지는 거.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5번, 6번 결혼해서 5번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처음 자기 남편이 아니래. 그럼 뭐야? 지금 이 여자가 엄청난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부끄러워서 낮에 다른 사람 물 길러 올 때 물 길러 못 오고 다른 사람 다 낮잠 자고 있을 때 뜨거울 때 몰래 와서 물 기르는 거야. 너무 부끄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진짜 준비한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예수님한테 말하지도 않은 거를 예수님한테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걸 모르는 걸 딱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가만히 내가 내 얘기를 아는 거 보니까 선지자 같아요. 그럼 나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해.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선지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성전 예루살렘에서만 드리고 어디서 드리고 이런 거 없어. 왜? 사마리아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너희는 영과 진리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올 거야.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럴까요? 그러면 그 얘기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될지 가르쳐 주시겠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뭐 했을까? 믿었어.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이 이후로 우물가에서 예수님 대화한 다음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낮잠 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웠대요. 뭐라 그랬을까? 내가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유대인인데 내가 얘기하지도 않은 걸 다 알고 있어서 내가 얘기해봤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들 다 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자잖아요. 왜? 그리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 알고 너무 담대해져서 너무 좋아서 막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왜 지나가셨을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사님이 오늘 얘기해 줄게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무슨 눈으로 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이 유대인들이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TCK야. 다민족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짐승이나 똑같아. 너희들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몰랐을까? 진짜 문제를 모른 거야. 바리새인들은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른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있는 이 문제는 진짜 문제일까?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혈통이 아수르 적군의 혈통이야. 거기다가 지금 뭐 했어? 결혼을 몇 번 했다고요? 6번 했는데 몇 번을 이혼했어요?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한 거야. 6번째.
남편이 전 남편 5, 현재 남편 하나. 그럼 지금 가정 문제가 얼마나 뭐예요? 심각해? 이렇게 결혼을 해도 만족이 없고 계속 헤어진다는 말은 이 여인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지. 친구와 사이좋게 못 지낸다. 매일 싸운다. 어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무슨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죠. 이거는 드러난 문제야. 그런데 드러난 문제인데 드러난 문제 속에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숨은 문제가 있죠. 어떤 숨은 문제가 있어요? 이 민족에게 문제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렇게 아수르가 공격해 오게 됐어요? 왜 아수르 민족이 공격해 왔죠? 결론은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되게 하셨죠? 아까 뭐 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누가 그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금송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마귀한테 속아서 우상 숭배했던 그 숨은 문제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여인에게도 민족의 사람들에게 이런 드러나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숨은 문제 뒤에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이게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개인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진짜 문제가 있어. 그게 뭘까요? 그건 무슨 문제일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어디에 나타나 있죠?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의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요 드러난 문제는요 진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전도사님이 어제도 뉴스를 봤더니 빅뱅의 승리 알아요? 모르지 여러분은 잘. 유명한 가수인데 승칩이 알아? 승칩이 막 돈도 엄청나게 벌고 그래갖고 막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요즘 뭐에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 유통하는 거 마약을 그 클럽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몰래 파는 일에 연관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성매매가 뭔지 알아요? 여자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남자들에게 섹스 파트너로 주고 돈 받는 일이야. 여자의 몸을 돈 주고 파는 일을 하는 거기에도 연관돼 있고 경찰들이 조사하니까 경찰들 말하지 마라. 우리 조사하지 마. 이러면서 뭐를 또 줬어? 뇌물을 주는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그 엊그저께까지 유명했던 그 가수였고 CEO가 지금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래. 그건 사실은 무슨 문제? 드러난 문제. 게임에 중독됐다, 마약에 중독됐다, 폭력적이다. 이런 건 다 뭐예요? 드러난 문제예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가 있어. 가문에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 조상들에게 숨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어디서 온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 누구의 자녀된 거?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야, 진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계속 속여요? 마귀가 속이는 거야. 문화로 여러 가지 문제 사건으로 거기에 빠지도록, 실패하도록. 그래서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답을 주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셨는데 몇 가지를 주셨을까요? 해답을 몇 개를 주셨을까? 3가지.
오, 이건 좀 기피하는 친구가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답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의 이 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분을 보내주셨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지참하자 하나님이 바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의 자녀가 된 문제, 지옥 가는 문제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참하자 바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마귀의 일을 멸할 거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노아 시대는 이 여자의 후손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 14절에 구원의 방주,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뭐라고 하셨죠? 애굽, 노예, 바로의 노예, 마귀의 자녀된 사람이 빠져나오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또 이사야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도 마귀의 자녀된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는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떠난 우리와 다시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 포로 시대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는데 그 고백을 누가 했지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랬죠.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누굴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뭐예요? 번역한즉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 떠난 이 죄에서 뭐 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아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했을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나는 선물인데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구원해달라고 했을 건데 그러면 난 너한테 뭐를 줄 거라고요? 생수를 줄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다 끝냈어. 내가 다 해결했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선지자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뭐를 만들어 주셨어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말이야.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대요? 생수가 되신대. 사람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이 생수 대신 누구는? 예수님은요, 우리가요, 믿기만 하면 뭐 하지 않아요? 한번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신대. 목마르다는 말은 뭘까? 저기 사막에서 아까 물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불행이 끝났다는 얘기야, 불행이.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친구는 마음이 평안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 마지막 같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뜻 생각하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디에서 솟아난대요? 그 속에서. 누구? 믿는 자의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대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 샘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어떻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야. 그 생수가 뭐래요? 우리 안에 넘쳐나는 생수가 누구를 말한대요? 성령.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뭐 하시려고? 보호하시고. 누가 공격하니까? 누가 속이니까? 마귀가 살아서 속이니까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쵸? 어디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237개 나라 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뭐 하시겠대요? 응답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요,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은요, 이게 사라져요. 슬픔과 고통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생수 대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필요할까? 마약 중독자한테 필요할까? 게임 중독자한테 필요할까? 대답해 주세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게임 중독자한테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착한 사람한테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왜요? 성공한 사람한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왜요? 성공한 사람, 착한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이렇게 중독의 문제에 빠진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정 문제 만난 사람, 개인 문제 만난 사람 다 필요해요? 왜요?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문제가
바리새인, 착하게 사는 바리새인에게는 없고 사마리아인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고 태어나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착하게 살거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생수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만 그 영적인 문제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샘물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그래?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저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 있는데, 그건 무슨 문제예요? 진짜 문제예요? 아니에요? 진짜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다 끝났어요. 이 문제가 끝나면 이 문제는, 드러난 문제는 어떻게 될까?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느 날 저절로 문제가 안 돼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 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권세라고 말해요. 어떤 권세가 주어졌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천사가 동원돼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동원돼요. 또 하나, 천사가 동원되면 뭐가 꺾여요? 사람들을 속이고 붙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이 꽁꽁 묶여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는 두 가지만 하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걸 고백하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고요. 사람들을 속이고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엄마 아빠와 나를 공격하는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가요. 사단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돼요. 전사님 시간이 없는데 지난주에 우리 전도 캠프 했잖아요. 유성 노은지요. 우리 랩런트 중에 한 친구가 반에서 가장 좀 심각한 문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놓고 기도했어요. 짝꿍이 됐어. 그래서 놓고 기도를 한 거야. 그 지난주에 캠프에 전도사님이 갔는데 그 친구 엄마랑 친구랑 팀이 돼서 같이 갔거든요. 그 지역에 그 우리 랩런트 집에 가가지고 그 친구 초청해서 엄마 초청해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 친구는요, 화가 나면요, 막 동물 소리처럼 내면서 막 개성을 지르면서 막 몸으로 다 해. 그런 친구야. 드러난 문제. 근데 그 친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야. 누가 잡고 있는 거야? 사단이 잡고 있는 거야. 이 드러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될 수 있지만 숨은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친구랑 같이 진짜 기도하면서 그 친구 만났는데 엄마도 너무너무 말씀 잘 듣고 영접하고 화요일 날 또 만나고 목요일 날 또 만나기로 했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착하게 산다고 했던 바리새인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드러난 것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다 무시하는 바리새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비밀을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영적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가며 생명이 살아나는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